창세기 1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천사들은 임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천사들의 모습은 롯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은 미련하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산이 멀다는 핑계로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거기는 작은 성읍 소알이니까 거기로 피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뜻입니다. 소알이 작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모습은 사실 롯의 꼼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롯은 지금 뭐라도 남기려는 겁니다. 소돔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 작은 성읍이라도 건져야겠는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 성읍에도 롯의 재산이 뭐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 옆에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성읍도 같이 멸망당해야 했을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거기로 피하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피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곧 사라질 것들인데 그거라도 붙잡겠다고 끝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그래 그 성읍은 면하지 않을 테니 그리로 가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9장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천사들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롯이 산으로 도망간다 해도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심판이 실행될 수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뭐라도 건지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사들은 이런 롯의 요구를 들어주는 걸까? 하나님께서 롯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시 미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롯을 구원하시려고, 롯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꾸준히 참으시고 꾸준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롯에게도 그러시는 겁니다. 하란에서 지체하는 동안 기다려 주신 것처럼 소알에서 지체하는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속도에 맞춰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국률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도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결국 롯은 소알로 갔고,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소돔을 향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7절에서 분명히 천사들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돌아보면 멸망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보았을까요? 뒤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안 돌아봅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녀가 돌아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소돔이 사라질 거라는 롯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는데 소돔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롯이 이렇게까지 호들갑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까 보셨죠? 그 일은 소알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뒤에서 난리가 나서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돌아본 겁니다. 잠시 소알로 갔다가 롯의 아내는 소알로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던 겁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들과 같았던 것이고 그래서 소돔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롯이 소돔에서 얻은 아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던 그 시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소돔에 10명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기대가 옳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셨으나 소돔과 고모라는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것은 롯이 천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이거나 소돔 사람들에게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그 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롯을 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도 의인이 있을 거라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던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롯이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슬퍼할 때니까 그러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굳이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 전에,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할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18장 17절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지난 화요일 7월 9일 설교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설명했던 것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이어졌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이야기에 정리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맥락의 시작이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말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롯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롯처럼 지체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인이고 이유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